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오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당시 고대 로마 군인의 투구예요. 키보다 높게 만들었고요. 위에 공작의 기치나 아니면 붉은 장식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위엄과 어떤 권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아마 계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좀 시장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화려하냐, 아니면 얼마나 위엄이 있냐, 그게 투구의 본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종교성이 많고 의롭고 누구하고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것은 마치 모든 중무장을 하지만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 구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큰 위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빚이 탕감됐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죠. 법정에서 아주 억울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뻔했는데 승소 판결이 났다. 그래서 모든 죄책에서 면하게 됐다. 이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와, 살았다, 이제 됐다. 우리 일상에서 이처럼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런 표현들 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란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딱 그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보다 더 정확한 의미에서 구원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죠.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복음주의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린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천천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죄책, 더럽혀짐, 영적인 눈멈과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 지옥에서 받기로 확정되었던 영원한 형벌에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생에서의 성품과 관계의 변화, 기쁨, 평화, 자유를 포함하며 미래의 육체적 부활 때에 일어날 온전한 치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으며 신앙이 가져온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무 근사하죠? 조금 길고 복잡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한두 줄로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시간과 공간 안에서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와 축복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투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제가 이번 주에 이 단어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개념을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묵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구원의 투구를 언제부터 썼을까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썼나? 그리고 썼다면 내가 썼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씌워진 것인가? 바로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주체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빨리 한번 만져보세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언제부터 쓰셨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의 경우는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투구가 보이지 않는 투구가 샥 장착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죠. 많은 사람들의 로망 아니에요? 야, 나도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나마 그나마 씌워져서 다행이지 그 전까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제작을 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고백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집어들어서 착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과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데 있어서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공로,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도덕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문을 두드려 주셨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다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문을 두드리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손을 건네셨지만 손을 거절한 사람들,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죠. 그 날이, 그 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일일, 그때부터 일일이 시작이 됐고 오늘 며칠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부터 법적인 관계가, 영적인 신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가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납니까? 법적으로 이제 부부니까 이제 끝났어요? 야,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껏 행동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랑, 그런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그냥 동사무소에 서류 받고 합의하고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애정, 더 깊은 사랑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법적으로 부부가 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을 높여야죠. 여러분, 사단은 구원의 투구를 공격을 합니다. 너도 구원 받았냐? 너 구원의 투구가 있냐? 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그럴 자격 없지. 네가 알잖아. 네 양심이 말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고 공격을 아마 해올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다른 무기로 무장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무장을 했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군인이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모른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른다, 내가 어디에다 총을 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투구,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믿음의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할 텐데 여러분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는 중간에 벗겨질 수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구원의 도상에서 탈락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좀 칠칠치 못하게 행동하면 구원의 투구가 홀라당 벗겨지거나 떨어지는가 염려가 되고 슬쩍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 신학적인 다양한 용어들로, 개념들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요. 부르심, 회개, 양자됨, 회심, 칭의, 영화, 성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아주 쉽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칭의, 성화. 칭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 의롭다고 내가 쳐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신분의 관계,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의 모든 과정을 성화됨이라고 말해요.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과거의 한 순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아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면 이것은 수준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칭의가 시작이라면 이것은 과정이고 어떤 완성을 향해 나아가요. 칭의가 법적인 용어라면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칭의나 성화나 다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커트라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커트라인. 이런 거죠.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멘이죠. 그럼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과 의미들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커트라인 했느냐 안 했느냐, 통과를 했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는 통과했을까? 누구는 통과하지 않았을까? 누구는 왜 통과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그 커트라인 통과 정도에서만 생각을 할까요?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거기 자격에만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구원 얻은 이후에도 관심을 두어야죠. 설악산 입구에서 설악산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신분이 천국으로 옮겨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실제적인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고 헷갈리고 아슬아슬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따내라, 얻어내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애써서 완성해라,
계속해서 실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지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아까 그 개념, 이미 과거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현재적인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만 그냥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만 그냥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쌓아가며 실제적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해라, 감격을,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은요, 내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 자격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변화되어 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이 구원, 그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됐죠. 용서함을 받아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 과정도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인간의 발을 신앙의 길의 입구에 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끝까지 걷게 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 발을 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걸 공격을 합니다. 너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너 요즘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냐? 너 취소됐을지도 몰라?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말 너 구원의 투구를 썼니? 확실하니? 불안하지 않니?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투구는 벗겨지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듯, 우리가 좀 실수하고 못한다고 구원의 투구가 사라지거나 그냥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와 의도가 있으시죠. 의도가 가만히 쓰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투구를 쓰셨다면 여러분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투구를 쓰셨다면 더욱더 담대하게 전투에 참여하셔야 돼요.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나에게 투구를 씌워주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놀라운 축복에 보답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그런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이 투구는 언제 벗는가? 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언제 벗을까요? 집에 가서 살짝 벗을까요? 집에 가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쓰고 마스크 썼다가 벗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언제 벗을까요? 벗겨질까요? 기독교 장로교 구원 교리 중에 존 깔뱅의 종교개혁자 아주 중요한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그 중에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 성도의 견인,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요. 나이가 점점 들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마음도 연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그냥 점점 흐릿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왠지 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병에 들어서 한 뭐 힘도 없는데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할까? 정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대한 거,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평생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치매로 막 고생을 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그냥 흐릿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 아버지 괜찮으신가? 우리 어머니 괜찮으신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약해지고 힘들어져도,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있어도, 때로는 의식 자체가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이 돼도 그 구원의 투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구원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아무 때나 벗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벗겨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잘하셔서, 뭐 이렇게 예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생각해 보면 아무런 공로도 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그 많은 죄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 참 귀하다 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투구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그 투구. 하지만 평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투구, 마지막 벗을 때가 있어요. 투구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벗을 때가 오지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다 빠지고 의식이 다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투구로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는 이제는 다 벗어도 좋다, 이제는 수고 많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거기에는 투구를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전신갑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와 탐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육신의 고통도 슬픔도 다 사라진 곳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셔요.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서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그 속에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세마포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완벽한 평강과 가장 완벽한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죠. 코로나19로 집중폭우로 뉴스를 보면 정치권의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로 불안한 세계의 정세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씌워주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천국 티켓을 얻었냐 안 얻었냐
거기서 머물지 말고 깊이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